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제주에 이번 명절에 있었는데 날이 계속 흐리다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활짝 이렇게 날이 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가을 하늘 아침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제주에 이사 올 때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집에 와서 딱 이렇게 견적을 보면서 했던 첫 마디가 혹시 직업이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서재에 가보니 책이 너무나도 많네요. 그러시면서 그 견적 보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이사하기 힘든 집이 두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냐면 목사님 집이랑 교수님 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책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삿짐을 쌓는 걸 보니까 작은 박스를 가지고 오는데 그 박스에도 책을 가득 넣지 않아요. 가득 넣으면 무거워가지고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넣어서 하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견적보다 더 많은 박스가 이사할 때 사실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다른 선배 목사님이나 아니면 후배 목사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서재에 가게 되는데 그 서재에서 무엇을 둘러보게 되냐면 책을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주로 보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서 보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논제를 다루는 혹은 교리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설교집을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 목회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책을 보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책을 보고요, 저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웬만한 베스트셀러가 다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신학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셀러는 꼭 읽자, 그리고 경영 경제 중에 하나의 책은 꼭 읽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부분들의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들의 서재에 가면 제가 이 사람이 이 방향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 그 둘째 고모님이 경제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고모부님이 교수님이었는데 그 서재에 갔을 때요, 딱 책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경제학 쪽 책인 것 같긴 해요. 무슨 경제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갈래가 있을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귀로 들어서 아는 경제학 용어라고는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밖에 없어서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경제학 중에서 무슨 대기업 중심인지 중소기업 중심이니 그 중에서도 생산성 중심이니 판매 중심이니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 신학뿐만 아니라요, 각자 맡겨진 역할에서도 다양하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미술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그림을 보면서요, 그 미술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해져오는 또 다른 사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이음교회 최덕한 목사님이랑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음악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기독교 음악과 대중음악, 고전음악과 현대음악, 이렇게 구별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최덕한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카페에서 음악을 딱 들리는데 무슨 클래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저런 악기를 사용하는 거는 낭만파의 무슨 사조 이후에 사용된 건데 이것이 목사님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의 변화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하면서 한참을 설명하세요. 근데 제가 듣기엔 그냥 클래식 음악이에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목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를 디테일하게 구별지어서,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을 안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도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안목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앞부분에 보면은요, 네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 엉겅퀴에 뿌려진 씨, 이것들이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여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처럼 비록 작지만 누룩처럼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확장성이 있고 이 확장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심지어 공중에 깃들인 새까지도 품을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정의를 하게 되냐면 24절 말씀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밭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오늘은 누구의 관점으로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관점으로 보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그래서 다각도로 보기 위한 말씀의 잔치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근데 스스로 해석을 또 해요. 24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37절에 풀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고 말씀합니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비유는 몇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스스로 해설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씨앗이 뿌려집니다. 24절에 좋은 씨가 뿌려지지만 그 뒤에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스스로 설명하세요. 38절 말씀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구나. 즉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이 원수가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 뒤에 말씀해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 마귀니 혹은 인자니 여기에 초점보다는요 좋은 씨는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인이 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악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요, 인자, 씨를,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곡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뿌려질 때부터 좋은 사람인데, 뿌려질 때부터 가라지인데, 물론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은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냐면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자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 씨앗의 모습이 있어요. 씨앗의 모습은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처럼, 제가 다른 분야의 책을 보면 그것이 그냥 경제학 책인 줄은 알아도 그것이 어떤 책인지 모르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뿌려져 있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 성서 고고학자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씨앗은 하나는 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보리를 이야기하는데, 보리 중에서도 독보리를 이야기한대요. 저는 이 독보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뿌려졌던 이 밀과 독보리는요,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독보리는 그냥 보리가 아니라 보리처럼 생겼는데 독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먹으면 사람이 설사하고 구토증을 유발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해악이 있는 잘못된 씨앗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발견합니다. 누가 발견하냐면 그 밭에 종들이 발견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가 언제 보인다고요? 결실할 때 돼서 보이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랄 때는요, 이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알곡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라지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할 때쯤 되니까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종도 구별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주인 앞에 와서 아는 척해요. 나도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나도 구별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것이 어디서 왔나이까?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비유 해석에 보면 종은 따로 알레고리즘이라 그래서 치환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은 첫 번째는요, 요즘 교회로 이야기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밭을 보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이 가라지들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또 하나의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화라는 것은요, 동물이 말하고 식물이 말하는 걸 우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동물이나 식물이 말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화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아마도 알곡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기들이 가라지와 같이 자라면서 알곡이 왜 여기에 가라지를 둬가지고 밭에 가라지를 둬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가 먹을 양분까지 쟤네들이 나눠 먹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우화적인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종을 통해서 대신해서 이 알곡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 모습을 보니까요, 흡사한 무엇과 똑같으냐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지금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세상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판단하려고 하냐면 알곡된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혹은 종이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끼리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쳐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 악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범죄 심리학을 다룬 소설이나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은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트라우마라고 해서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범죄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들을 보다 보면 자기가 어릴 때 당했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당하라고 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많은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정의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법과 제도가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이 혹은 재판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을 가지니까 자기가 직접 사람을 처단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범죄 스릴러에 많이 나오는 드라마나 소설의 소재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직접 정의의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밭에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가라지가 있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그것을 스스로 처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행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거나 단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판인데요, 어쨌든 그것이 너무나도 속상해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것을 구별짓는 권한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앙관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슨 재판관이나 판단관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종일 뿐인데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알곡입니다, 이것은 가라지입니다 하고 구별 지으려고 하는 우매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남아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요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싸웁니다. 서로 싸우면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합니다. 근데 내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론 가운데서. 그런데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나중에 싸움과 다툼만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맞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이건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보살피면서 우리가 그 안에 숨어져 들어가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는 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 주인이 이 말을 듣고요, 어떤 관점으로 종들에게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굳이 뽑아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유예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 농사의 가장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게 될 때에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이라 그래요. 왜 잡초를 뽑아내냐면 잡초가 먹을 수 있는 나쁜 영양들을 알곡들에게 다 몰아주기 위해서 잡초들을 뽑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생산성에 있지 않아요. 이 알곡이 더 좋은 알곡이 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알곡이 열매를 많이 맺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한 알곡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내다가요, 알곡이 곡식이 뽑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초점과 관점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가라지들이 옆에서 그 양분을 뺏어갈지라도 내가 실수로라도 이 알곡 하나를 뽑아내면 안 된다 하는 것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물질이 많아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내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시작은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비록 이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안목이 하나님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목으로 볼 때에는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도 이 생산성 문제를 가지고 물질 물량주의로 쉽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가만히 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말씀해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것을 구별짓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요? 추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별짓는 것은 추수꾼이 한다는 겁니다.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으로 다시 뒤에 보면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요, 41절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별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짓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까지 품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때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품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비록 뿌리시긴 했지만 좋은 씨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적인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인가? 좋은 씨와 우리가 다른 것, 알곡과 가라지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선 같이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불에 던져지고 어떤 이들은 곳간에 들어가는 구별점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자. 가라지들은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길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이단들이 자꾸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알곡이 돼야 됩니다. 가라지 돼서 불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몸도 바치고 돈도 다 바치라 그래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당장 오늘 내게 이 땅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세상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당장 이 시간에 종말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수꾼이 왔을 때 우리를 구별지었을 때에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30절 말씀으로 들어오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곡간에 넣어준 곡식들은요,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혹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 땅이 종말에 오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뿌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먹여주시고 자라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뿌린 사람은 누구와 비교되냐면 종과 비교됩니다. 안목도 없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짓고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들과 구별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뿌린 사람은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바라보시는 전적인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곡간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에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씨앗을 뿌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과 잣대를 주님께 맡길 때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요, 좋은 밭,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미 그곳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는 순간에 이미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확장된다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장하길 원하시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판단 유보하세요. 내가 감히 교만해져서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판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나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결실할 그때에 추수꾼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라지가 되어 풀숲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